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로 12절까지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전체 복습과 5장 1절로 1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장 전체로 우리가 보면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래요. 율법을 이을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율법이 아니고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요. 그럼 4장에서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다 행하시는 거죠. 나의 육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 자, 이사야서 아니고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에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보내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요. 그러면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주의 영을 보내어 하신 이 말씀이 아들의 영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래요. 주는 하나님 주, 하나님 아들 된 아들의 영체이신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하시는 것이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곧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다는 것은 영생하는 거지요. 그리고 흠없고 거룩한 자로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그래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그럼 자유하는 여자는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유예요. 자유하는 여자를 사라에게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그리스도를 보이심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래요. 그러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안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성경 66권을 달달 외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실상을 이루셔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은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의 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자유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셔야 자유한 겁니다. 종노릇 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 한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의미입니다. 아이를 낳았다. 해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나실 것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육을 받아 죄의 몸으로 나실 것을 그런데 죄를 모르시는 분이죠. 나실 것을 말해요.
자유자니 예루살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 우리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값 주고 샀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요.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자정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 하니까 이제 뭐 어머니 교회가 세워지고 뭐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 하는 등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 사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고 일함이에요.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이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나시는데 지금도 약속의 자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에요. 계집종과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래요. 계집종과 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시면 계집종의 아들에 머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야 해요. 하늘의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그래요. 실상입니다. 여기 지금 계집종의 아들이 내어 쫓기는 것도 실상이고 유업을 이을 아들이 이삭인 것도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요. 여자는 해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 해산의 의미.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렇습니다. 또 해산의 의미로 다 하나님의 신부이십니다.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4장의 복습을 이렇게 마칩니다. 중요한 거는 4장 6절, 5절, 6절,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예. 그래서 3장부터도 그래요. 율법 아래 있지 마라. 율법.
육에 할례하지 마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서 구원이 난다고 하면 그거는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죠. 말씀을 표면으로 알고 이면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신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면 골로새서 1장 26절로 28절까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들의 영과 함께 내 안에 마음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아들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시는 하나님 됨이시며 이 말씀으로 아들 된 우리는 신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항상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실상을 이루시며 가십니다.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실상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5장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와 하나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 죄인 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그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한다고요. 할렐루야. 다시는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세게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래요. 이 할례는 육의 할례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육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들이 될 수가 없는데 아들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율법에서는 생명의 의가 나올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의무를 가졌다? 율법의 율례와 규례대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민수기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600 몇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걸 다 지키셔야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믿지 않으신다면, 그거를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도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오늘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실 계명이에요.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은혜이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를 받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대가로 받는 게 없다는 겁니다. 대가가 없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은혜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할례를, 육체의 할례, 고추를 베어내는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값없이 받는 부활, 재림이요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 해서 끊어지고 떨어지는 자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요. 여러분, 할례는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요.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표면으로만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실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세요. 결론은 도깨비 방맹이가 되세요 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말씀을 나에게서 실상으로 이루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이 신령함은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계신 신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에 있어요. 마음에 할례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과 함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네.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는 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이면의 말씀이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보이셔야 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도 비밀이에요. 비밀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통 비밀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을 다시 입고 저 별 우주 멀리 어디에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좌우편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자기 육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심히 잘못된 겁니다. 요일 5장 20절에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는 참 아들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누구랑 계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영생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신령한데 마음의 할례, 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할례입니다. 육체의 할례라 하지 않아요. 이제는. 언제부터요? 예수가 십자가에 옛사람과 죄의 몸인 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후 부활하신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은 나의 생명을 살리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부활이에요. 그 목적이시고 그 비밀을 실상으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으로 할례한다, 육체에 할례한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에 할례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고요. 육체의 할례 안 해도 표면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그래서 공중 재림, 공중 부활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을 입고 다시 부활했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 복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요. 믿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요. 그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믿음이 오셔야 해요. 믿음이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지금 오늘날 실상입니다.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시면 여전히 율법 아래 계심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믿음이 내 안에 오셔야 의인 될 수 있음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하심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를 예배드리는 말씀 앞에 갖다 앉히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것은 믿음을 쫓아.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앉으면 성령이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요. 그래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구약의 율법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그 글자 그대로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하세요. 그러면 그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심이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치시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죽었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제 네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그 말씀입니다.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이 되시는 혼인 언약의 약속대로 오시는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기 때문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던 그 믿음뿐이라고요.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래. 그럼 열심히 진리로 나아가다가도 율법으로 돌이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은 너희가 진리를 아는 은혜를 받았다가 짐짓 죄를 지으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바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과 육이 분리되신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분토로 돌려보내셨는데 모세의 시체를 감추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의 시체도 감추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진리를 받는데 저기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또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예. 그 뒤로 끌려가면 뭐 한다고요? 순종치 않게 된다고요. 진리로. 진리는 곧 성령이고 진리는 곧 말씀이고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치 않게 된다고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의 하와처럼 순종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의 길을 솔깃하고 빠져나가요.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요. 누룩은 술을 만드는 약인데 그 누룩을 넣으면 물 항아리, 어마어마한 항아리가 다 술이 돼요. 그 누룩이 술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예, 술은 또 세상이 먹는 술은 몸을 이롭게는 안 해요. 예, 해롭게 하고 정신이 나가게 하고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요. 진리의 자녀들을 자꾸 불법으로 끌어내려고 하면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곧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야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삿대질하고 일어서 나가면 하나님이 혼내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효가 됐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의 할례가 맞으면. 예. 그래서 다 육의 할례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막 증거하고 다녔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증거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자 봅니다. 24절에 사도행전 5장 24절에 42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다는 것은 육의 할례가 맞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만나지 마라. 내치라. 관계를 끊어라. 언제까지요? 내가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진리를 깨달아 알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요. 어떤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래요. 사랑은 종노릇 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해주고 믿는 자들끼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끼리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은 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산 자가 되는데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라고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래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요. 율법의 완성이 되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의 1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십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래요. 이 언약이 세우신 것이요. 창세기 9장에 우리 아까 아니요. 전에 읽었어요. 아까가 아니고. 창세기 9장에 14절에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요. 언약이에요. 언약. 구름으로 땅을 덮으세요. 우리의 심령의 땅을 덮으시는데 생과 화가 있는 말씀으로 덮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가면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으려 하면 화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화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래요. 활을, 진노의 화살을 평안히 걸어 놓으시는데 그 활을 구름 속에 두세요. 진노의 활을. 구름은 언약의 말씀에 두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하세요. 그래서 이 땅의 활, 진노의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신다는 건 은혜로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과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그래요. 율법을 이루는데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시는 혼인 언약에 의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않을 거고 우리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시는 것은 일계명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이루심으로 나머지 9계명을 다 완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셨다고요. 그래서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도 제하고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로 신부로 하나님 되게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저만 되면은 제가 교주이지요. 계시는 곳에서 말씀을 받으시고 되십니다. 예. 주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는 자는 다 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부이고 하나님 되게 하세요. 어느 한 사람만 되면은 교주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는 진리로 하나 되었으면 그 나라까지 사랑하며 가야 해요. 하나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물고 먹는다는 건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는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예요. 거기 다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말로 좋은 것으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위하고 사랑해서 다 완전한 자로 육의 옷을 벗는 날 앞서거니 뒤서거니 육의 옷을 벗는 날 개인의 종말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인데 그 후에 심판이에요. 그럼 영과 육이 분리되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영생으로, 마귀와 하나 된 자는 영벌로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심판이 없지요. 그대로 안식이고 영생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되시고 신부 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되게 하시기까지 이루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4장에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또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주님 기르실 줄 믿사오며 되어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자들의 생명이시며 하나님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